여러분, 미국의 사격 천재 매튜 에먼스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튜 에먼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선에서 총 10발을 쏘는 중에 9발까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을 8점 이상만 쏘면 금메달인 거예요. 우리는 사격의 문외한이지만 사격 선수와 8점을 쏘는 것은 소위 눈 감고 쏴도 8점 이상은 맞춘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99% 따는 당상이에요. 이 선수가 정확히 조준하고 표적 한가운데 10점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의 표적을 쏴버렸어요. 명중을 시키긴 했어요. 정확히 10점 만점을 쐈는데 자기 표적이 아닌 옆 사람의 표적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한 발이 실격 처리되는 바람에 8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총 쏘는 법도 완벽했고 자세나 집중도나 또한 명중도 시켰는데 실격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당연하게 자기의 표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할도리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헛다리 긁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대표하는 피자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자헛이고 하나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상륙해서 거의 휩쓸고 있어요. 근데 신흥회사가 하나 시작했는데 이 두 양강 구도 속에서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혜성과 같이 등장했는데 그 회사가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회사라는 거예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와 엄청난 마케팅으로 유명하고 도미노 피자는 시키면 5분 내로 배달해줘요. 5분이 넘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특징들을 내세워서 승승장구했어요. 그 틈바구니를 파파존스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파파존스는 마케팅도 뛰어나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무엇으로 승부를 받느냐? 맛으로 승부를 받아요. 좋은 재료 그리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내면서 파파존스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내 자신이 정말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때로는 유치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만 한다면 그건 헛된 절대로 과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된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헛된 교훈을 쫓으시는 것은 너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교회 안 오는 게 낫다니까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면 참선을 하는 게 나아요. 건강하려면 이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부지런히 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훨씬 나아요. 오늘 이 우중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본질이에요. 예배라는 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입니다.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과
worship이라는 단어가 배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다른 영어의 뜻도 갖고 있대요. 몸짓이나 태도나 정신 뭐 이런 뜻도 있답니다. 난 잘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말과 태도, 정신, 몸짓이라는 말이 결합되면 워십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게 돼요. 어떤 존재가 가치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예배예요. 어떤 존재가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흥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감동을 원하는데 예배는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인정하지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왜?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이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분이 최고로 위대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증거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놀라우리만큼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하던 자들이 이들이 핍박을 해도 양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가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 아닐까? 이들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로마가 300년이 채 못 돼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예배의 승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이들이 예배를 철저히 드렸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가냐?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긴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리면, 이렇게 자주 드리면,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했어요. 나는 너희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예배 실패한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셔요. 어떤 사람이 예배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100% 잘못된 겁니다.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몰몬교를 아실 겁니다. 외국 사람들 까만 양복 입고 여기다 명찰, 만일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찰 붙이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몰몬교거든요. 이 창시자가 누구냐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1823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는 이 사람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몰몬경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토판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로. 그리고 그걸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 됐어요. 그들의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의 창시자 이만희, 그 다음에 요즘에 시끄러운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유재일의 장막성전, 그리고 정명석, JMS, 뭐 이런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많습니다. 거짓 예수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혼자 기도하다가 자기가 신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 전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계시는 없어요. 누군가 성경 외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100% 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해분을 보고 왔다고 말해요. 14년을 가슴에 간직해 둡니다. 바울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사에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게 흘러내려와요. 바울이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엄청난 걸 보고 온 거예요. 봤지 않았겠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한이 본 계시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울이 본 계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의 묵시록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필요치 않다고 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었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너희들이 장차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너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했지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듣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 말로 방언의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내 귀에 들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말로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때 이들이 들었던 소리는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계시로 따지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임하는 현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졌겠어요. 계시와 예언들이.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외에 계시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밖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비로소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게으르거나 악해서 제사를 안 드린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했다. 노동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고 일했다니까요. 경작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악 짓기 전에. 근데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예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예배라는 말과 똑같아요. 야바트. 그러면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아담과 하와는 매일의 삶이 예배였다는 뜻이에요. 노동도 예배였어요. 그들이 밥을 먹는 것도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죠.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질 않아. 그래서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예배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조금 교회답지 않고 세상에 짓밟히고, 이것도 이제 사단의 장난도 많이 있죠. 언론에서 너무 부각을 하니까 교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폐역했다고 여기고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면서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의 옳고 그름을 어디에서 점검받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품이다. 어머니의 품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100% 이단인 것이고, 하나님 어찌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됐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이. 미워도 싫어도 좋아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교회사 속에 일어난 모든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요하네슬레의 부흥,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미국의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목회를 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마귀라면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요. 예배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를 막론하고 예배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숨통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을 새가 와서 쪼먹어 버려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먹을 수 있죠. 땅속에 묻어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냐? 마귀가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으나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우화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양 귀에 마귀가 붙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파될 때 딱딱 따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지만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를 갔는데 배가 고파요. 이유가 뭡니까? 밥은 먹지 않고 돈만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밥 사주러 간 거예요. 나는 배가 부르질 않아. 아무리 식당에 드나들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 심지어는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도 배가 고파 죽겠대. 왜? 바빠서 오늘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굶주릴 수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나들이지만 내 영은 빈 깡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별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라, 저기에 그리스도라,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전성을 지켜야 할 제가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근무하는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인 자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초신자였는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강사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아버님이 이야기하시면 노라고 하지 말고 예, 아빠 그렇게 대답하라.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토를 달지 않고 예, 아빠.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됐지? 제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나도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시로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시로. 여러분 순종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순종하면.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집에 거리가 멀어서 이 딸이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그래가지고 무역센터를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6시도 안 됐는데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야야 오늘 좀 일찍 출근하면 안 되겠냐? 왜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제가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는데 뭐하러 새삼스럽게 자는 사람 깨우느냐고 불평을 했을 터인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좀 일찍 출근하거라 오늘은. 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토를 달지 않고 예 아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니까 7시야. 2시간이나 남았어. 사무실 문도 아직 안 열어졌어. 그래가지고 무역센터에 들어가서 로비에서 서성이다가 앞에 있는 커피 전문집에 들어갔어요. 문 연 커피집에. 그래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참 마시고 있는데 자기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동료를 불렀어요.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자매들 둘이가 만났어요. 자매 둘이 만나면 어때요? 말이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이 돼버렸어 아침에. 출근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아침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늦었네. 벌떡 일어나는 순간 비행기가 와서 무역센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고가 난 후에 그 일대는 일시 동안 통신이 다 두절됐어요. 이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죠.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그랬는데 전화는 안 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살렸어요. 아빠가 나를 살렸어요. 9시에 출근했으면 이 딸은 죽었어요. 아빠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살렸어. 너의 순종이 살린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속도 상하고 불이익도 오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손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듯 싶어요. 그러나 결과는 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통로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말살돼 버리고 예배가 망가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극심한 타락과 형식주의에 매몰돼 버린 남유다의 형편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음에 대한 오해도 심각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별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성도들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 민족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음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나의 생각을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지지해주면 내가 은혜가 됩니다.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게 은혜인가요?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친절하고 달콤하고 지적인 만족과 심령을 시원케 하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줘서 울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속아요. 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냉철한 이성을 통한 자기 변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듣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그 밖에 말은 들어오질 않아.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허구성에 속지 마시라. 우리가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한두 번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부흥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 근데 자기 성질머리 하나 못 고쳐요. 부흥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때마다. 우리 청년 하나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나를 보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때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면 새벽 기도로 와. 날마다 나를 만날 수 있어. 감정은 나를 만나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삶은 움직이질 않아요. 똑같아. 은혜를 보통 받아야지 우리가. 손 들고 일어나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우리가 한두 번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프로거든, 프로.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넘어져야 할 것 같아서 넘어진 사람도 있었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는 넘어져야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땀 흘려서 이 강사분이 기도를 해 주는데 넘어져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가면 여전히 똑같은 거야. 여전히.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감정만 흥분된 상태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뭔가 해결될 걸로 기대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건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가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재물과 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은 예배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내가 이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이런 제물들을 내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뭔가 나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다. 손에 묻은 피는 닦지 않고,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살육의 피가 심령으로 살인하고 육신으로 죽이고, 그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야 할 차례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괜찮을 걸로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아. 문제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이해해 주시고 저렇게 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스스로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따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모르게 속아요. 내가 옳은 걸로 생각해. 심리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자기는 정작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단지 늦어지는 것뿐이야. 이 사람과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분명히 돈이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법정에 고발할 내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나 명명백백이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기꾼인데 자기는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뭐냐?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요. 나를 못 믿어줬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심리적 표현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는 신앙은 쉼없이 두드려 봐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여정이 진정으로 옳은 여정인가?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지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눈을 뜬 것뿐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가 추락하는 순간 그 예배는 비극이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왜 찾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말은 반대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 나설 만큼 예배자가 적다. 그렇잖아요. 찾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계시를 알려주시려고.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애타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에 늦는 것은 죄다. 왜 죄냐?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시간 보내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죄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